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팔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저는 이 팔복의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너무나 부유해졌죠. 한국교회는 이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걱정 아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닌데 이 땅은 잠시 있다가 갈 정류장 같은 곳인데 그 정류장에 집 지어놓고 사는 꼴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관심이 점점 세상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더 심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 사람이 가진 것이 많아지면은 상대적으로 영적 간절함이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영적 간절함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영적 간절함이 사라지게 되면은 남는 것은 형식적인 신앙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시계추처럼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목매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 영원히 살 곳이 아니죠. 잠시 있다 가는 세상입니다. 우리 영원히 살 곳은 하나님 나라 천국, 이 땅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팔복을 강해하고자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수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팔복에 잘 나타나 있어요. 팔복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의 모습이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심령에 가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애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긍휼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했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난보다는 부유함을 좋아합니다. 애통하기보다는 기뻐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 온유하기보다는 쉽게 화를 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보다는 성공과 축복에 줄이고 목말라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청결하지 않습니다. 거짓과 욕심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화평의 사람이 아니라 어디 가든지 분란만 일으킵니다. 우리는 의를 위한 핍박과 고난의 길은 피하고 편하고 쉬운 길로 가기만 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대로 계속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가 회복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 다시. 오늘 6절에 말씀하죠. 6절에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배부르다. 자, 먼저 의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무엇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의에 대해서. 그럼 의가 무엇일까요? 자,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받은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뭐라고요? 예수예요. 즉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씀은 예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은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그냥이 아니라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의에 대해서, 즉 당신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지 않고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적당히 설렁설렁 대충 해가지고는 예수만을 바라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라는 목말라. 그렇지 않고 결국 세상 가운데서 나만을 바라보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줄이고 목마름이 뭘까요? 줄이다 목마르다. 줄인다는 말은 배가 고픈 거잖아요. 여러분 아침 드셨어요? 저는 아침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 사람인데 줄인다는 말은 배가 고픈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은 단순히 배가 고프다 이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절박한 배고픔이에요. 그러니까 며칠 굶은 것 같은. 목마르다는 뭘까 하면은 갈증에서 입이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줄이고 목마름이란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은 목이 타들어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 이루어지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고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죽을 것 같은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열정, 패션, 열정, 열망, 갈망, 간절함, 사모함이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간절함, 열망, 갈망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간절함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만나교회 김병사 목사님의 설교를 우연히 들었기로 했었어요. 근데 거기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텔레비전에서 한번 방송한 적이 있는데, 자 여기 소주병이 있고 소주가 있고 맥주가 있고 와인이 있어요. 자 근데 소주 한 병이 한 360ml래요. 근데 소주 컵 요만한 컵 있잖아요. 그 소주 컵이 한 50ml인데, 그러니까 소주 한 병을 소주 잔으로 따라 놓으면 7잔 나온답니다. 그리고 맥주 한 병이 500ml인데 그 맥주 컵 있잖아요. 그 맥주 컵이 198ml예요. 근데 거품을 제외하면은 한 150ml 정도 된대요. 그래서 맥주 한 병을 맥주 컵에다 따르면은 3잔 나와요. 자, 와인 한 병이 750ml래요. 그 와인잔이 100ml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는 와인을 와인잔에다가 따르면은 7.5잔이에요. 여러분, 여기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텔레비 본 적 있습니까?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든 술을
잔으로 계산할 때 홀수입니다. 홀수입니다. 여러분, 왜 병에 있는 소주나 맥주나 와인을 잔으로 채울 때 홀수가 되게 한 걸까요? 여기에는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소주 한 병을 시켰어요. 그 두 사람이 세 잔을 마시고 나면은 한 잔씩 더 마시려면은 한 잔밖에 안 채워져 있으니까 소주 한 병을 더 시켜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죠? 소주 한 병 더 주면 해야 돼요. 자, 그럼 세 사람 마신다 생각해요. 세 사람. 자, 세 사람이 모두 두 잔씩 마시면은 한 사람만이 한 잔이 채워지기 때문에, 2, 3은 6이니까 아까 7잔 나온다 했잖아요. 그럼 세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두 잔씩 먹고 한 사람만이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병 더 주면 해야 돼요. 자, 그럼 네 사람이 마신다고 생각해요. 네 사람이. 자, 네 사람이 마실 경우에 무엇입니까? 한 잔씩 다 마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잔씩 또 따를 내니까는 세 잔은 채워져 있는데 한 잔이 안 채워져 있죠. 수학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병 더 주문해야 돼요.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술을 파는 사람이 술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잔을 홀수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술을 더 많이 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을까? 연구한 결과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간절함이에요. 열정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그 간절함이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죠. 너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의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하나? 의에 대해서 얼마나 의를 삼으느냐? 자, 의에 대한 갈망은 결국은 의로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갈망할 때 갈망하는 게 채워지잖아요. 이렇게. 사모할 때 사모하는 것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갈망하면 예수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갈망하면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절대 그냥 채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이 있는데 이 메시지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줄이고 목마르다를 어떻게 번역했냐?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다. 약간 좀 불경건한데 하나님에게 입맛이 당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입맛 당기십니까? 저는 피자를 좋아해요. 제 피자 입맛 당기라. 근데 시편 기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맛이 당기다는 거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의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라. 그가 복이 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선하심의 맛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을 맛보아 안 자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갈망이 안 생기느냐?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망이 하나님 찾기예요. 간절함이 하나님 찾기예요. 즐거운 목마름이 하나님 찾기 한다는 겁니다. 제가 88년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사모가 되는지, 얼마나 간지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은지, 왜 그렇게 예배가 사모가 되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열망 때문이었어요. 너무나 하나님 알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의에 주려고 목말랐던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게 했습니다. 개척 초기에 얼마나 열망으로 가득했는지 몰라요. 힘들었지만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그 열망, 간절함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축구 선수들 보세요. 90분 뛰어도 박지성 오세요.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 간절함, 열망이에요. 열망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일에 간절히 보세요.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전도하는 것이 힘들지 않았어요. 기도 저녁마다 기도했는데 안 힘들었어요. 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줄이고 목말라서 그래요. 그런데 한 10년 지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망이 식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목사의 위기인 거예요.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물론 지쳐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가만히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하나님에게 갈망이 간절함이 식었다는 말은 뭔가 다른 것이 생긴 거예요. 뺏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이 간절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왜? 그게 뭔지 아니까 저도 하나님의 선하시는 맛을 봤거든요. 맛을 봤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대 본받지 말라,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죠. 자, 세상 본받지 않으려면, 세상 사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원으로 가면 됩니까? 아니면 세상 안 보면 됩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 안 만나면 됩니까? 하나님 열망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주리고 목마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열망하면 세상의 사랑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열망하면 세상 안 바라보고 세상에 빠지지 않게 됐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에 열망해 보세요. 간절히 보세요. 옆에서 아무리 해도요. 나를 꼼짝 안 해요.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밧세바 고문했습니까? 왜 남편 죽였습니까? 열망이 사라져서 그래요. 여러분 열망해 보세요.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묵상해 보세요. 세상 따라갈 시간이 없어요. 세상에 한눈 팔 시간 없어요. 시간이 모자라요. 하나님을 열망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생긴다니까요. 진짜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니까 열망,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자, 하나님 열망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 신자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의에 주리고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지금 한국교회에
또 한국의 성도들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다 식었어요. 예수님이 의에 주로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배부를 거다 그랬어요. 배부를 거다. 뭔 말입니까? 만족할 것이다. 풍성하다. 채워지다. 행복하다. 구원을 받는다. 자, 의의 주로 목마른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목마르고 주로 목말라야 됩니까? 왜 그래요? 주님이 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답을 갖고 계셔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북방 남유다가 북방 이스라엘이 BC 721년에 아수리에 망했죠. 아시리아. 그다음에 남유다는 BC 587년에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왜 망했어요?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임할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그로 인할 비참함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었던 남유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런 남유다를 돌이키기 위해서 많은 죄의 종들을 보냈어요.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불순종의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계속 불순종하는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참다가 하나님의 회초리를 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하나님 무한정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을 때까지 참으시다가 진짜 몽둥이 들면요, 정말 무섭습니다. 예레미야 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는다. 누가 해요? 바벨론이. 자, 쉬운 성경, 메시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죽음의 창문을 넘어 우리 안방까지 침입해 들어왔다.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이 쓰러져 죽고 광장에서 뛰던 청년들이 고꾸라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남유다의 이말 심판이 얼마나 큰지 심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또 뭐 청년들, 노인들, 귀족, 왕족까지 다 심판받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9장 23절, 24절에서 뜬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께 심판받는데 예레미야가 뜬금없는 말을 해요. 그 심판을 계속하다가 갑자기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서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멸망이 코앞에 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 나라가 멸망의 코앞에 있는데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일까요? 지혜가 있으면 멸망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용사의 용맹이 막을 수 있을까요? 용사가 있다면 나라가 멸망하는 거 막을 수 있나요? 아니면 부자의 부함입니까? 돈이 나라의 망함을 막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지혜로도 사람의 지혜로도 못 막고 용사의 용맹으로 못 막고 부자의 부함도 나라가 망하는 거 못 막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딱 하나요. 여호와를 아는 것. 24절이죠. 나를 아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랬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망해가는 유다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말씀했는가? 호세아도 말씀해요. 호세아. 자,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야. 뭐야? 하나님 몰라서 망한 거야.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멸망의 원인이 뭡니까? 국력이 약해서? 무기가 없어서? 군사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무슨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을 때,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모를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답이라서 그래요. 듣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다 보이거든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 다 보이고, 딴 데 보이는 거 다 보이고요. 다 보여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 문제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군사를 보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모른다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거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해결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우선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읽으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게 되죠. 출애굽기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임을 알게 되죠. 레위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죠. 민수기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분이심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사기 읽으면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결과가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를 읽으면서는 의인이 왜 고난당했는지, 의인의 고난이 뭔지, 그 고난이 왜 유익이 되는지를 욥기는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람의 본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으면서 죄가 무엇인지, 왜 인간이 죄 때문에 망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읽으면서 교회가 왜 중요한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제가 새벽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 자신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정말 진리예요. 듣는 사람도 알 거예요. 정말 진리의 말씀이. 저는 제가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면 저도 피곤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왜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저 에어컨이 저한테 다 오거든요, 바람이.
그래서 저는 이 바람을 먹으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래가지고 열이 나가 지난주에 열이 나가지고 월요일 새벽에 열 나서 새벽에 못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된 거예요. 에어컨 바람이 저한테 오거든요. 여러분 뒤에서 오지만. 그래서 저는 저거 마시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주일에. 그러더니 지난주에 열 나가지고 확 열이 나가지고 처음에 판코레스 먹었지. 그다음에 타이레놀 먹었지. 그래도 안 나니까 한 번 약 더 먹었어요. 그런데도 내가 새벽에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저의 사명이기도 하지만은요.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십시오. 뭐 하십니까? 제가 새벽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날은 제가 요즘에 이 밤에 무더위 때문에 열대가 있어가지고 제가 1시 반에 2시 반에 이렇게 깼어요, 잠깐. 근데 우리가 복도시 아파트인데 후다닥 뭐가 뛰어가더라고요. 후다닥 뛰어가더니 후다닥 오더라고. 보니까 쿠팡이야. 새벽 2시에 먹고 살라고. 먹고 사는 게 뭔데? 먹고 사는 게 뭔데? 그렇게 새벽에 2시에 잠자는 시간에. 그렇게 먹고 사는데 열심히면서 그러면서 청자 말씀을 모르고 새벽에 제가 새벽에 여치고 이제 한 7시 반에 집을 가거든요. 그럼 전철역에서 그 전철역 앞에서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수많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막 어떤 여자 막 머리도 안 말랐는데 막 뛰어가는지 돈 버는 게 뭔지 정말. 그렇게 먹고 사는데 그렇게 열심히면서 정작 자기 영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모르는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도 먹어 살죠. 근데 새벽에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저도 놀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를 푸는 방법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왜 말씀을 알아야 하는지를 알게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말씀 모르고 살아가니까 많은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이 말씀 알아도 살 텐데. 이 말씀 알아도 딴 길로 안 갈 텐데. 그 생각 너무나 자주 해요. 너무나 자주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할 때 제가 교도의 상황을 다 아니까 이 말씀 그 집사님이 꼭 필요하다는 말 너무너무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새벽에 나와서 듣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좋잖아. 지금 집에 유튜브로 들을 수 있잖아. 단톡방으로. 여러분 왜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까?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니까. 그게 나를 살리는 거니까 예수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 누가 찾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하십니까? 돈입니까? 아파트 늘리는 겁니까? 아파트 평수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그래, 그거 가졌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 놓고 할 건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당시에 자기 백성들이 로마 식민지인데 그 뭔지 몰라서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이 말씀하셨을까요? 무엇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나를 알라는 거 나를.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지금 저도 천국 갈 확신 있으십니까? 이게 뭔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주로 목말라야 됩니까? 예수입니다.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영생도 있고 여러분의 문제 해결도 다 있어요. 진짜예요, 진짜.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경험. 제 경험을 알아요. 진짜 예수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잠잘 때 읽으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잠이 안 와가지고 읽어라. 그럼 잠이 올 거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잖아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나를 말미암은 자고 아버지께 올 자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예수.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목마르고 줄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결단할 게 있어요. 첫째, 삶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내 삶의 우선은 예수님이야. 내 삶의 우선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두 번째,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나님 묻는 습관. 세 번째, 하루에 성경 한 장이라도 읽으십시오. 힘써 알라 그랬잖아요. 네 번째, 의에 주로 목마른 자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목마른 자가 우물 파잖아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거 아닙니까? 아까 그 소주잔 보셨죠? 기가 막히죠? 그런 비밀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취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간절함이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간절해야 됩니까? 예수에게. 여러분 기도하죠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아베 죽었죠? 인생이 그런 거예요. 권력 무성이에요. 인생 무성이에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가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올라가겠습니까? 알아서 안 올라가겠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가.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의에 줄고 목마른 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내 모든 삶의 우선은 하나님이십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뭘 사는 것도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다. 그리고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 몰라서 망합니다. 그리고 내게 줄이고 목마른 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주십시오. 그것이 내가 사는 목마른 자가 목마른 거 얻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죠. 사모하는 영혼을 내가 만족하게 한다. 배부르게 한다. 우리가 무엇에 사모해야 됩니까? 예수. 하나님. 여러분 그분 안에 다 있어요. 내 힘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힘으로 사십시오. 우리 시간에 말씀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간절함이 내 안에 사모함이 열망 열정이 다시 불같이 일어나도록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역사하셔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2, 3번 함께